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이 주는 신자의 유익,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신자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를 점점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리를 진실로 깊이 배우고 알게 된 사람은 절대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삶을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심오할 그 말씀 그대로 더욱더 그들의 삶은 놀랍고 새로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조차도 큰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이 택하셔서 구원 주신 그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에서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 그에 떨어져서 죄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절대적으로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타락할 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불멸의 씨, 그 불멸의 씨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멸의 씨가 저와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썩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신자가 비록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 이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불멸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멸의 씨, 없어지지 않는 씨, 사라지지 않는 씨, 취하지 않는 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불멸의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토록 붙들어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 불멸의 씨,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불멸의 씨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불멸의 씨는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지 아니할 씨, 이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결국 불멸의 씨인 것이죠. 그러니 불멸의 씨, 곧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이란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을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44절 한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거듭난 말씀. 즉 불변의 씨로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50절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51절 5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어렵고 영적인 나라의 일, 즉 육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말해주는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100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짜증도 나고 미움도 있고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죄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전부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쩌면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그 남들보다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이런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뭐라고 말해요?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썩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전체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100년 사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을 영화의 몸을 우리도 입는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은 이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썩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썩을 것들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아니하는 영화의 몸,
영원한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아니라 몇억 년이 지나도 절대 썩지 아니할 영과 육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썩을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썩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죄 때문에 죽음에 불복하는 것, 그것이 썩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죄 때문에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썩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육, 영원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에는 그 육체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썩음도 없었어요.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육체였어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육의 세계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볼 때도 완전하게 아름다워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던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전체 세계는 신음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고 질병이 생기게 되어졌고 죽음이 닥쳤습니다. 바로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 있는 육체였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어졌고 그래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 그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래서 살이 썩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어졌고 결국 우리는 누구는 죽게 되어지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 다 뭐 때문이에요? 내가 땅속에 묻힐 거 알면서도 어리석게 그렇게 무언가 모으려고 하고 남들과 그냥 핏대서 가면서 싸우고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미워하고 이게 뭐라고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어리석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권력을 좀 더 얻어갖고 그 얼마 알량한 100년 안 되는 삶 자기 집 남은 20, 30년 삶을 더 뭔가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이 부활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썩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썩는 것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들은 땅에 묻혀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썩는다는 것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는 썩는 것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입는 기적 이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물질도 있고 필요한 권세도 있고 필요한 위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심이 있고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뛰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잠시 잠깐은 그것이 얻어질지 모르나 그 사람에게 안식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썩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썩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변화가 없고 우리 가정 속에 뭔가 뛰어나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썩을 것을 취하지 아니었을 때 진정 살아있는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썩는 것은 사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즉 사망은 이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한 거예요. 즉 사망이 부활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 부활이 그 사망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부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첫 번째로서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성경은 둘째 사망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못하는 것. 즉 썩는 것 그대로 남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썩을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 사망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둘째 사망은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극복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첫 사망은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둘째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죽지만 우리는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어 있는 몸도 예수님 몸과 같이 다시 영화의 몸으로 일으키셔서 하늘에 있는 영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영원한 불빛 속에 타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신자는 썩는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는 운명을 입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썩어져가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함을 입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썩은 것이었는데 그리고 썩어 사라져버릴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썩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으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는데 23절 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불멸의 씨, 썩지 아니할 씨, 그 불멸의 씨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기복신앙에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성도들이 좋아할 말만 기분 맞춰서 말하고 있고 이 땅에 썩어져 사라져버릴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말 그것들만 들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불멸의 씨,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욕심내고 탐심내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거듭남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진 몸을 입고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에도 중생 곧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 거듭남을 잊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언젠가 저들도 우리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불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 코웃음 치죠. 왜? 그들은 당장 1차원적인 것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즐겁게 살고 유쾌하게 살고 술과 뭐 여러 가지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1차원적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생한 즉 거듭난 신자는 원래 썩어질 것을 입는데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거,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서 외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 썩을 것이었는데 우리는 썩는 몸인데 썩는 육체였는데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이었는데 무언가 바깥에서부터 이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무언가 방부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더 이상 썩지 않게 되어지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주는 것이 있다. 내 안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내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가 나타나서 내가 썩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 외부에서부터 무언가가 주입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잊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썩어질 이 몸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잊게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불멸의 씨,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은 불멸이 아닌 것,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풀과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무엇입니까? 자라다가 메말라 비틀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풀이 맺고 있는 꽃은 무엇입니까? 풀이 사라지면 영광, 꽃의 영광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떨어져버려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모든 육체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일단 내가 이것이 필요해. 내 육체는 이것이 더 중요해. 근데 그 육체는 뭐예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져 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썩지 아니할 불멸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영원토록 살도록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썩을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아니함이 주입되어졌어요. 들어왔어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썩지 아니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썩는 죄의 굴레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씨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썩어질 죽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학교 가르친 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 올바르게 세워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교훈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서 썩지 않는 몸, 그것을 사모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멸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된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회심한 거예요. 첫 번째 회개를 우리는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회개와 구분하기 위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회개를 회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지은 존재였네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경건한 슬픔. 그러면 슬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이렇게 지은 너무나 슬픕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적셔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또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 긍휼 이것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런 신자들은 조금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 경험하죠. 큰 교회 가면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큰 죄악을 범하거나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굴러 떨어지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할 때는 불멸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 그래서 내 안에는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 속에 빠져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다시 하나님,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 구할 것을 용서 구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듯이 속죄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 모두가 회심하였습니다. 즉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자연인들에게는 이 회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적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왜 기적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죠. 도저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있으니 자기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인 자연인과 다른 점은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불신자인 자연인과 같이 회개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회개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씨, 불멸의 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회개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다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 불멸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자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멸의 씨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불멸의 씨가, 하나님이 심겨둔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에게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그 사람의 효력이 있게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을 범한 나의 죄악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죄를 지었던 내 과거의 행동들이 죄인으로서는 그 과거의 행동들을 사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쾌락이었어요. 이 맛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불멸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범한 죄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가 나를 위협할 때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께 계속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일자리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 충만이 곧 은혜 충만이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막 떠들고 두 손 두고 괴성을 지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불멸의 씨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위하고 통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썩지 아니할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불멸의 씨의 증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 불멸의 씨를 심어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슬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죄를 슬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슬퍼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인한 회개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하나님 오늘도 회개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말씀에 뿌리를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 회개하고 또 싸워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갖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갑부가 되는 것보다 죄를 뉘우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고 날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권력을 더 갖고 싶고 우리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학원 보내고 이리저리 막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를 변화시킬 때에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돌아설 수 없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 썩지 않는 씨 때문에 그 씨가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불멸의 씨,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썩지 않은 말씀의 씨, 불멸의 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렇구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다시 은혜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죄를 미워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경건하게 슬퍼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오직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말씀,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 그 유익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건강 주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도록 어떤 행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우고 감사가 넘쳐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인상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도 나와 같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씨를 심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을 하나님과 한목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없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잊고 영화의 몸을 잊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